아멘. 우리 서로에게 복을 주는 인사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자,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실컷 하십시오. 실컷 하십시오. 인사하는 만큼 오래 사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제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보다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하는 게 좀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복 많이 받으시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더 복을 누리라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지난 말씀처럼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니까 복 많이 주세요, 받으세요, 그런 인사도 좋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복,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그 인생이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프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록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덜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 말씀을 보아서도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복이 뭔가, 정말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들이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8가지 약속을 가만히 보면 이 팔복들이 그냥 덤으로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사의 여부가 달린 복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된 자들에게 주신 8가지의 약속들을 보면 처음과 끝의 약속이 동일한데요, 그게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와 마지막의 약속이 같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도 결국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같은 주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가진다는 뜻이 뭡니까? 천국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미는, 천국을 가진다, 그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약속들, 위로를 받고 땅을 받고 배부르고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라는 약속 모두가 사실은 천국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팔복설교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말씀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우리 영생이 달린 문제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받아야 하고 구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복이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따르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라는 절박과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사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절박하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받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해도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듣는 말씀이 결코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라는 말씀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귀에 그 소리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저절로 믿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거역하는 마음이 강해진 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적의 결과로 빵도 먹고 병도 낫고 폭풍 속에서 건짐을 받아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신 바울의 말씀은 그냥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귀에 울려주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심령이 가난하여 말씀을 듣느니 그런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설교도 심령이 가난함으로 사모해서 받는 그 설교만큼 감동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는 내가 정말 간절해서 너무너무 필요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말씀이 최고의 설교의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제가 정확하게 5년 전에 팔복 설교를 하면서 했던 설교예요. 딱 보니까 2019년 2월 17일 날, 오늘이 언제? 24일, 17일. 그러니까 딱 한 주 전, 5년 전에 딱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 가난한 심령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로 제가 나누고자 해요. 이 가난한 심령이란 것은 회개의 삶을 이루는 태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단지 잘못에 대한 감정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면 예전에 죄인된 나의 모습은 싹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그 한마디에 속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제 가볍게 살아갔던 그 옛날 얘기처럼 후련한 마음으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나는 죄가 지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그 죄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혹시 그 죄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괜찮은 것으로 여길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사람에게 구하고 책임질 부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의 삶인 겁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보면 알 수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했던 모습이 뭡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갚겠다고 한 거잖아요. 책임을 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떳떳하다 라는 자세가 아니었죠.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내가 변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말미에 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개한 이후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교회에 유익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옛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지금 내가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죽은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자랑도 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너무 잘 아니까. 또한 자신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느끼기에 끝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최근에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죠.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져보지도 않은 팀에게 막 계속 고전을 하고 연거푸지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이 게임 즐거웠다고 만족하면서 막 웃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감독 때문에 하여튼 축구 사랑하는 분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높았어요. 결국은 쫓겨났죠. 그런데 2002년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역사적인 승리를 거듭하면서도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여러분, 누가 국민을 기쁘게 하고 누가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거죠. 아무리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왔어도 여전히 주님과 주님의 일을 구하고 찾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심령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다, 내가 만족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 항상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가난한 심정 아닙니까? 빚을 졌어요. 그 심정으로 항상 부담감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빚진 자의 마음 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해서 이제 나는 한번 즐겨보자 라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의 부자의 비유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추수를 거둬들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 걱정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보관하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만 생각하죠. 창고를 짓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잘 관리해서 내가 벌은 것 가지고 이제 걱정 근심 없이 노후를 잘 보낼까, 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신이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또 그것에만 관심 있는 인생은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심지어 사역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다, 자신의 뱃속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 삼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난한 자로서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경제 상황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도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온통 사람들이 먹방이니 세계 여행이니 오직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심판의 시작은 아닌가. 물론 제가 경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무지에서 나온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때는 오고야 만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또 만족하려고 살아가지도 말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말씀 뒤에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라.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이 가난함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는 내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이루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그렇게 애통하면, 그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애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우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물건 사달라고 백화점 갈 때마다 떼쓰고 울면 다 들어주는 게 아이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그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하면 그걸 가지고 울면 부모는 기특해 하면서 얼마나 돕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성도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나 능력이 없어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곁에서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나의 곁으로 와, 내 곁으로 와.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정말 괴로우면 맛있는 것도 먹어도 소용없고요, 즐거운데 가도 즐겁지가 않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해요. 제일 위로받는 순간은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나의 아픔과 한계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로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앞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소유했다, 그들의 것이다,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과 달리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애통해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에는 아가서와 같이 사랑에 겨워 행복해하는 말씀의 성경도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픔의 노래로 이루어진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잡혀간 자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해하는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방향을 바꿔주시죠.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울어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물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함이란 것이 자기 자신만의 만족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을 이룬다고 했죠. 세상에 관한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